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아멘. 신명기 28장 15절부터 24절까지 본문입니다.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망하리라.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망하리라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20절 말씀 보시면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자, 이렇게 증거합니다. 악을 행하면 망하리라. 자, 이 구절로 우리가 이 말씀을 요약해서 받을 수 있는데요. 자, 악을 행하면 망하리라. 이 말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해서 말씀을 배운 자들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안단 말이죠. 그럼 이 말씀의 의도를 어느 정도는 새롭게 이해하고 받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무슨 뜻이냐면 악을 행하면 망해. 딱 들으면 나쁜 것 같고 잘못된 내용 같잖아요. 악을 행하면 망한다고 하니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악을 행하면 망하는 게 맞죠. 악을 행했는데 안 망하면 더 큰일 나죠. 자, 그런 의도로 우리가 이 말씀을 가르쳐 받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 불에 손을 갖다 댑니다. 그러면 뜨거! 피해야지 손을 더 이상 상하지 않고 더 나아가 생명에도 지장이 없겠죠. 그런데 불에다 손을 갖다 댔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느끼지 못해요. 그러면 더 큰 일을, 더 큰 화를 당하게 됩니다. 자, 이런 개념으로 이해해 본다면 본문에서 말하는 악을 행하면 망한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관심 있게 보시는 또 다른 방편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새롭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낮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낮을 주셨다. 하나님 너무 좋아. 밝으니까, 생명을 얻으니까. 근데 어둠이 찾아옵니다. 어둠은 나쁜 건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어둠이 있어야 우리가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빛 안에서,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개념으로 이해해 본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또 다른 말로는 화도 주신단 말이죠. 화는 나쁜 것인가? 화가 있어야 우리가 나쁜 짓을 하지 않고 제 길로 가지 않게 된다는 의도로 이 말씀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악을 행했는데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처벌하시고 심판하는 것이 그 목적이 아니라 의도는 뭡니까? 돌이키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언제든지 항상 옳은 것을 선택할 수는 없어요. 때로는 잘못된 길을 선택하기도 하고 내 의지대로 가기도 한단 말이죠. 그럴 때 이게 아니구나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돌이키게 되지 않겠습니까? 거짓말을 했으면 이게 잘못됐다. 이렇게 해야 이제 다음부터는 거짓말을 안 하게 될 텐데 거짓말을 했는데 아무 일이 없어요. 거짓말을 했는데 원래 내가 의도한 대로 더 잘 됐는데 그러면 나중에 소위 말해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나중에는 내가 거짓말을 했는지도 몰라요. 스스로 이것을 진실로 믿고 살아가게 되는 그 과정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러한 자들로 만드시지 않고 무언가 잘못된 길을 하면 망하게 될 거야 라는 걸 보여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입니다. 신약에 보면 나병 환자들이 이제 등장하잖아요. 이제 나병 환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감각이 없는 것. 그래서 뜨거운 걸 대거나 날카로운 걸 찔러도 감각이 없기 때문에 그걸 피하지 않는다고 하죠. 소위 말해서 고통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 그게 이제 나병 환자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병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병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이건 이제 비슷한 개념을 좀 정리를 해서 우리 가운데 적용해 보면 우리 이제 그런 말, 희노애락이라는 말이 있어요. 기쁘고 화나고 즐겁고 이런 슬프고 이런 감정이 들면 정상적인 사람이죠. 슬플 때 슬퍼해야 되고, 즐거운 걸 즐거워해야 되고, 그렇죠? 좋은 걸 좋다 말하고 나쁜 걸 나쁘다 말해야 하는데 이게 좋은 건지 슬픈 건지 아픈 건지 어떤지 아무런 감각이 없게 된다는 거죠. 이걸 성경에서는 아픈 병세의 증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31절부터 보면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피리를 부는 것은 기쁜 일이 있기 때문이고 또 곡하는 것은 슬픈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피리를 불었는데 즐거워하지도 못하고, 왜냐하면 내일이 아니라고 여기는 것이죠. 슬픈 일이 벌어졌는데 이것도 내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보고
소위 말하는 방관자, 관찰자로서처럼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하고 거기에 서로 연합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떨어져 있는 상태, 이렇게 주변이 된 상태. 자, 이것이 이제 이 세대가 나타난 특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온전하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들 가운데 나아가면 로마서 12장 말씀에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게 된다. 자, 이게 이제 건강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들을 온전하게 분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주실 때는 상을 받고 그렇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걸 망하게 해주셔야 된단 말이죠. 자,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 무조건 잘 되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돌이키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인을 보내시기도 합니다. 이거 아니야. 그래서 기도를 깊게 하시는 분들의 이제 기도하는 음성을 들어보시면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만,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겠다,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이거 그냥 내 욕심이구나.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거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기도를 계속 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늘 찾아요. 그런데 마음 가운데 그런 감동이 옵니다. 이건 내 의지구나. 이건 내 뜻이구나. 이건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알게 됩니다. 자, 이렇게 돼서 이제 마음이 돌이키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소위 말해서 여기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은 상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감당하고 행하기보다는 내 욕망과 의지로 감당했음을 알게 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악을 행하여 망하게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잘못한 자를 무조건 처벌하신다, 이런 의도라기보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된 길을 행할 때 마치 경적을 울리듯이 우리를 다시 일깨우듯이 하나님께서 관심을 보이시고 돌보시는 또 다른 사랑의 표현, 은혜의 표현으로 이 구절을 함께 받고자 합니다. 자, 1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자, 아까 이제 살펴봤던 20절에 악을 행한다라고 할 때 이 악의 개념은 하나님이 없는 상태를 악이라고 한다. 로 우리가 개념을 정리하고 있죠. 그래서 그것을 본문에는 그를 잊음으로 이렇게 표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이게 악이 된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원래 하나님이 없이 살던 사람들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의도는 뜻, 기뻐하신 뜻은 없고 여전히 내 욕망, 내 습관, 내 생각만 있었죠. 이걸 성경에서는 어둠 또는 악이라고 얘기해요. 빛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자, 이러한 상태였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상태가 되면 어떻게 해요? 망해야 되는 거죠. 열매가 없게 된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것을 이제 소경이다, 앞을 보지 못한다.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의지와 뜻대로 하면 일은 할 수 있어요. 어떤 일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것은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발견하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영원이 될 것이고 생명이 될 것이고 구원이 될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거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늘 만날 수 있어요. 찾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 이게 살아있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없이 하면 이게 아무 헛된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행사나 모임이나 일을 할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을 잊거나 하나님이 없으면 무의미한 모임이 돼요. 그냥 세상 모임과 똑같아진단 말이죠. 그러면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시 또 할까 싶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맛집 같은 데 찾을 때 맛집의 기준, 저는 항상 그렇게 하는데 여기를 또 오고 싶을까? 그 고민을 하거든요. 뭐 이렇게 너무 맛있다. 다음에 한번 더 먹어볼래. 또는 다른 메뉴가 있네. 다른 메뉴는 어떤 맛일지 궁금해. 그러면 이제 또 가게 되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을 감동을 받거나 하나님의 일이 있으면 그것이 계속 연속적으로 이어져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놓치지 않으려고 찬송하는 것이고 기도 순서가 계속 들어가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의 모임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럼 뭐 무슨 얘기합니까? 세상 사는 이야기 하다가 자기 아는 지식 얘기하고 자기 자랑하고 뭐 세상 그 얘기한들 그게 무슨 위로가 되고 어떤 힘이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 자랑하다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이제 모임이 점점 시들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교회 모임이나 전도의 모임을 우리가 계속 가꾸어내려고 애쓰는 이유는 뭐예요? 왜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이 주셨던 간증을 서로 나누고 서로 하나님 이야기를 계속하는 이유가 뭐냐면 거기에 생명의 물을 공급하지 않으면 모임이 죽은 모임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모임, 그거는 영속적으로 이어가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자, 이처럼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잊음으로 망하게 되는 과정을 이 본문을 내용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다른 말로 이제 저주라는 말로도 설명을 하죠. 16절부터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수산과 내 토지의 소생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개념이냐, 저주할 거야, 너 저주받아, 그러면 마음이 막 이상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우리가 성경을 깊이 이해하게 되면 우리가 저주받은 자였구나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개념이냐면 레위기를 통해서 한번 살펴본 적이 있는데 성경은 정한 자와 부정한 자를 설명합니다. 정한 자, 깨끗한 자, 성결한 자, 부정한 자, 그렇지 못한 자잖아요. 가장 먼저 번제를 드릴 때 제물을 씻거나 그런 불순물들 제거해냅니다. 부정한 것이었는데 정한 것으로 바꿔내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 가운데 나아갈 때 가장 먼저 나타나야 될 증상이 뭐냐면 내가 부정한 자였구나를 알 수 있어야 돼요. 어둠이었구나, 내가 죄인이었구나, 이걸 제일 먼저 발견해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을 만났어요. 빛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나 빛을 만났으니 나는 빛을 만날 만한 자격이 있고 조건이 있고 난 대단해, 이게 아니라 빛이 임했는데 빛을 임하고 나니까 내 안에 더러운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동안은 나에게 죄가 있는지 몰랐어요. 거짓말하는 사람 특징이 뭐예요? 내가 언제 거짓말했어? 잘못한 사람, 내가 뭘 잘못했어잖아요. 너 잘못했어, 내가 뭘 잘못했는데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를 인지를 못해요. 왜요? 난 저주받은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빛이 임하고 진리가 임하고 진리시를 발견하여 깨닫게 되면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하나님이 말하는 그 저주받은 모양이구나, 이걸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저주는 그런 개념을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그런 개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죄인임이 드러난 상태, 그러므로 저주받은 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는 그래야 어디로 갑니까? 그래야 십자가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로 와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대가를 대신 치른 것이에요. 내가 원래 죄를 지어서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혼나야 되는데 그 죄를 예수님께서 대속하셨기 때문에 그게 우리에게 은혜와 구원의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근데 아무도 자기는 저주받지 않았어요, 난 틀리지 않았어요, 난 잘못되지 않았어요, 난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절대 바뀌지 않게 된다는 거죠. 성경에서 저주는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되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주는 우리가 배운 자니까 이 정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신앙의 초보인 분들한테 얘기하면 뭔 말인지 몰라요. 내가 왜 저주받은 자야? 내가 왜 죄인이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런데 배운 자들은 내가 죄인됨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제 그가 치료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죄인됨을 깨닫는 것은 이미 주의 빛이 나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게 얼굴에 뭐가 묻었어요? 어떻게 알아요? 가르쳐줘야 알잖아요. 나는 빛이 아니야, 나는 생명이 아니야, 넌 주인이 아니야, 누굴 알려줘야 내가 알 수 있단 말이죠. 근데 그걸 만났기 때문에 각성되는 개념이 저주받은 자, 죄인의 개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이걸 모르고 삽니다. 우리가 이제 회개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내게 무너져야 되잖아요. 근데 내게 무너지려면 잘못됐음을 인정하는 것부터 출발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항상 부모님들이 혼낼 때 너 잘못했어, 인정해, 이거부터 하란 말이죠. 근데 끝까지 안 한대요. 난 절대 잘못하지 않았어요. 안 말해요. 그래서 다른 것 때는 잘못했습니다, 이 말만 하면 되거든요. 그 말도 안 해요. 아이들 보니까. 이게 왜냐하면 우리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커서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서는 신앙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어. 그래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것을 가장 먼저 받게 되는 은혜와 복으로 설명합니다. 근데 내가 어떤 상황인지는 알지도 못하고 무조건 복 달라, 무조건 잘 되게 해달라, 이건 이제 하나님을 오해하고 왜곡하는 내용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배웠으니까 저주를 복음의 메시지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의 빛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아니까 저주받은 자로 나타나더라도, 내가 벌거벗은 자임이 드러나더라도 부끄러워지 않게 한단 말이에요. 왜요? 그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부모님이 벌거벗은 아이를 안아주시는 것처럼, 그 놀라운 그 진리의 두루마기로 아담이 벌거벗었을 때 가죽 옷을 지켜 입히시는 것처럼 내가 벌거벗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을 성경에서는 저주의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자,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롯과참 23장.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다. 근데 간단하게 보면 하늘과 땅은 같은 성분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늘의 물이 땅의 물로 떨어집니다. 이걸 우리가 보통 비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하늘의 것이 땅에 떨어지니까 거기에서 생명이 자라나기도 하고 이걸 양식으로 받아서 생명이 살기도 합니다. 이거 실제로 우리 자연 법칙도 적용이 되죠. 나무든 동식물이든 비가 내려야 사는 것과. 근데 하늘은 노시고 땅은 철이라는 거예요. 성분이 다르죠.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이 다른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악을 행한 상태라는 거예요. 요 개념을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중에 보면 고개를 들어서 장대 높이단 높뱀을 바라보라 이런 말을 한단 말이죠. 내가 철인데 그럼 어떻게 사느냐? 고개를 들어서 거기 상에서 소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성분이 어둠이니까 내가 앞을 보지 못하니까 눈을 뜨게 해주시옵소서. 나에겐 생명이 없으니 생명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나는 목이 마르니 나에게 물을 먹여주시옵소서. 어디론가 나아가도록 그렇게 부르짖고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목자로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식입니다. 아, 하늘과 내가 달랐구나. 그러니 같아져야 되겠구나로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알지 못하면 하늘은 하늘이고 땅은 땅이고 거기는 노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난 나고 자꾸 이렇게 살아간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로 인정하고 깨닫고 알게 하셔서 아,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며 나아가는 자들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배운 자들 향하신 복음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시면 똑같은 원리라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사람은 상대를 닮으려고 합니다. 반대가 뭐죠? 네가 내 뜻대로. 이건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세상에서 말하는 왜곡된 사랑이고, 사랑은 그 사람을 위해서 내 것을 다 비워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없고 모든 걸 하죠. 저는 그것을 이제 부모님이 자식 사랑은 똑같아요. 부모님은 자식을 위해서 다 헌신합니다. 왜요? 그가 하는 모든 것이 기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걸 다 물려주신 것은 사랑하시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그 아들이 자기 뜻대로 하지 않아요. 난 아버지 뜻대로 한다. 이래서 서로 사랑의 개념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한 마음을 품고 하나가 되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교회가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같은 성분이 되는 거죠. 네 마음과 내 마음이 똑같은 상태, 하늘의 뜻과 땅의 뜻이 똑같은 상태, 이게 이제 온전하고 하나된 구원의 내용이기 때문에 악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 나뉘어져 있음을 알게 하시는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말씀을 들을 때도 하나님께서 너를 악을 행했다, 저주를 받는다, 널 진멸한다 그러면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아, 내가 뭔가 잘못됐구나, 경종을 울리시려고 가르치시려고 이렇게 하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오히려 잘 됐죠. 문제를 틀렸으면 아, 이거 틀렸네, 맞으면 돼요. 다음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됩니다. 이 방식을 우리 가운데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잘한 것과 못한 것을 누군가 이렇게 체크를 해줘서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함을 받는 자, 나아갈 수 있는 목자가 있는 사람, 나를 돌봐주는 그런 부모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랑받는 자들이잖아요. 혼자가 아니고 사랑받는 자가 바로 그런 모습인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내용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타나는 내용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 성경을 본문을 해석하면 세상말이 되기 때문에 막 죽이고 살리고 미워하고 저주하고 그렇게 끝나는데, 그런 이야기 하려고 성경을 주신 말이 아니다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놀랍게도 길 가다가 좀 잘못 갈 때 있잖아요. 저 운전할 때 자주 그렇습니다. 100m 앞인데 이 100m 앞이 너무 헷갈려요. 100m 지금 돌아가야 되나? 좀 더 돌아가야 되나? 그 다음이 다르면 잘못 가야 돼요. 근데 다행히 내비가 다시 길을 가르쳐주고 거기 이렇게 따라가요. 늦긴 하지만, 돌아가긴 하지만 어쨌든 길을 찾아줍니다. 신앙도 저는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그때마다 잘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 길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네 마음대로 하지 않으세요. 길을 알려주셨다면 그 다음부터 순종하면 됩니다. 그럼 잘 따라가면 그 돌아왔던 1, 2분이 다시 회복이 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원리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구하며 기도 가운데 나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